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는데 그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샌 닉이라는 한 철도국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화물차와 객차를 분리시키고 때로는 연결시켜서 그 기차가 또 그 모든 열량들이 잘 연결되어 목적지까지 가고 그리고 다른 것을 또 연결하여 또 다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조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실히 일하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좋아서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직원들이 늘 인정해주고 늘 그 곁에 있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에게 한 가지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긍정적으로 에이 뭘 그런 걸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다 죽겠다 아유 너 큰일 났네 아유 어쩌면 좋아 라고 하며 오히려 그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상황을 늘 비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이가 또 바로 이 닉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름 저녁에 다른 많은 직원들은 회식 자리로 가게 되고 그때 이 닉은 성실함으로 자기가 맡은 그 열차의 한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 고장난 열차는 바로 냉동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 열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실수로 그만 이 문이 닫히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닉이라는 사람은 죽은 채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의사들과 그리고 경찰들은 왜 닉이 죽었을까를 확인하고자 부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검을 했더니 그 죽은 이유가 동사였습니다. 당연히 냉동 열차에 들어갔으니 동사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열차는 고장난 열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차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냉동 열차가 아니라 냉장고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닉이 죽은 것은 사실은 기이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사됐던 이유는 이 닉이 이 냉동 열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전혀 내려가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믿다 보니 그 믿음이 위력을 발휘해서 그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력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심지어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으면 보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그 확실한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정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정적인 믿음의 역사를 붙잡았을 때 나타났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시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들을 모르셔서 가데스 바냐의 앞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라 라고 말이죠.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가 좀 정탐꾼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해서 정말 그런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시게 되어지죠. 그랬더니요, 가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요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대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리핀을 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포도를 뭐라 그러죠? 거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알도 크고요, 이 탐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제일 비싼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가 제일 비쌉니다. 열대지방에서는 포도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포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야채 가게 가면 포도가 어디에 있죠? 과일 가게 가면 이렇게 그 앞에 상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그러는 겁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하고 딱 가르쳤는데요, 포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포도가 이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포도 알맹이가 이만하다는 게 아니라 포도 전체가 이만큼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12정탐꾼이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간 이야, 하나님이 나 필리핀에 보내신 이유는 이거 깨닫기 위해심이었구나. 포도송이를 메고 나올 정도의 축복이 있는 땅. 그러니 여러분, 그 땅을 봤으니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십시다. 정말 가보니까 그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이 맞았습니다. 우리 가서 이거 누립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말씀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12정탐꾼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면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제대로 말씀하지 않았고 2명만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네피림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피림 자손. 여러분이 네피림 자손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 시대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블레셋 장군이 누굽니까?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한 명이었나요? 아니요, 그의 형제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거구들이 있는 땅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애굽의 군대가 중동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었고 중동에 있는 군대들이 애굽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길에는, 그곳에는 왕의 대로다라는 길이 나 있어서 그 길로 늘 적군들이 왔다 갔다 하며 가나안 땅을 유린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됐냐면 방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성벽을 높은 곳에 세우고 이중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무기가 신식 무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전차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였습니다. 철무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싸움은 해봤자
소용도 없는 싸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 가봤더니 그 거미는 장대합니다. 그 성벽은 철옹성과 같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꾸지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반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반응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다 그 1세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졌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 반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그 정탐한 땅을 다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뭐 했대요? 악평했대요. 악평. 악평이라는 게 뭡니까? 나쁘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를 악평하다 보니까 33절에는 그들을 스스로 뭐라고 평가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야 라고 하며 그 평가를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정적인 평가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가를 뭐 했어요? 믿어버렸어요. 그 부정적인 평가를 믿고 이들이 슬퍼하며 분개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스스로의 평가로 결론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평가의 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가를 믿어버려요. 그 부정적인 평가가 진짜라고 믿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즉시 일어나서 갈렙이 외쳐버립니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왠 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지금 그 부정적인 평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이가 누군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갈렙이라고 사실 여호수아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완전히 희석시킬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는데요, 이들이라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인 것은 같은데 왜 저들 안 쫓아버리셨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근데 저 적군은 뭐예요? 저 거인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약속 맞습니까? 하는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10명의 정탐꾼에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다른 점은 그 절망과 그 안타까운 상황을 믿음 안에서 거르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것을 재단하지 않으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이 상황,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은 무엇이에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이 봉기했나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나요? 이들이 주인들을 죽였나요? 아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80 먹은 노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들고 바닷가에 섰을 때 바람을 통하여 그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홍해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끄셨다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되니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야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근간이 누군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요,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믿음일까요? 요번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뵙고 하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믿음으로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망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우산 팽개치고 달려들면 비가 쫘라작 갈라집니까? 쫄딱 맞으십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꾸 현실을 부정하라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인정 가운데 그들이 한 게 무엇이라고요? 평가를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여 외치고 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하고 도망갈까요?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의지적으로 마음에 그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 병자들은 무엇입니까? 암 환자들은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에게 현실은 커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메뚜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은 무엇이냐?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도 그 배후 위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 간이 콩알만해진다라는 이야기 가끔 하시죠? 근데 그때 믿음은 뭘까요? 그 간이 콩알만해져도 반석이신 하나님의 등 뒤로 숨을 수 있는 것, 내가 피할 수 있는 이가 누군가, 내가 의지할 이가 누군가, 그걸 의지하여 콩알만한 간이라도 들고 그 주님 뒤로 갈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믿는 것은 내 확신이고 내 상황이고 내 여건이고 내가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자요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을요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3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제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금 이끌어가면 2세대들이요 뭘 기억해낼까요? 1세대들의 실패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요 그 실패의 공포 아래요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한 선수에게 매번 씨름할 때 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두려워하더라고요. 걱정해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고요 몸이 굳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셨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여기 예전에 와서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이곳에서 실수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다쳤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걸 깨달으면요 그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다른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영적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의 핵심은 뭐죠? 허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었던 군인들이 퇴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옥죄버리고 위에 있는 군대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막아버리는 게 인천 상륙 작전의 핵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전략을 구사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으로 치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가 망쳐지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러니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는 세 번째 방법을 또 쓰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요 1세대들이 경험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요. 1세대들이 경험한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축복이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경험함을 통하여 이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이가 누구냐?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이 전쟁의 선봉장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니까 길갈 할례를 행해라 그래도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못 믿겠어요. 아유, 알기는 알겠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조치 하나를 또 취하세요. 그 조치가 무엇이냐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가자마자 그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 정탐꾼들이 듣게 하세요. 그게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라합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셨대요? 흩어버리셨대요. 이미 그들을 메뚜기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두려울까 생각하여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왜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거주지를 만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했습니까? 짐을 쌌습니까? 그대로 다 내버려 뒀습니까?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진영을 정리한 다음에 출발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지금 40년 동안 나팔이 울리고요, 40년 동안 군대가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 그 40년 동안 가데스 바냐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언제든지 여차하면 들어올 수 있는 군대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목전까지 왔다가요, 잠깐 물려갔던 사람들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의 장소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그것을 지금 라합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두려워하고 있대요.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전에 이들이요, 그 악평하여 잘못된 평가를 믿어버려서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들어갔다라면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답이 정해졌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부정적인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것에 내가 마음이 흔들렸지, 잘못된 건 내가 붙잡았지, 그럼 내가 다시금 하나님 붙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붙잡는 게 사실은 더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사건을 여과시키기보다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알지요, 믿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연약한 게 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현실적인 벽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중병이 들어서 그 육신의 중병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그냥 그 부정적인 것을 덥석 물어버릴 때도 많고, 가게 장사가 잘 안 돼서 당장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그 걱정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아들이 나쁜 친구 만나 가출도 하고 또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고, 또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염려와 아픔들, 수많은 공포들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붙잡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이 메뚜기처럼 여겨졌던 것을,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지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시뿐이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면 여러분 갑작스레 믿음이 확 커지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대로 확 진행되던가요?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메뚜기처럼 여겨버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어찌 보면 염려하는 것, 어찌 보면 걱정하는 것, 어찌 보면 현실적인 부정하는 것을 믿어버려 절망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알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되 분석하되 그 분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반드시 작업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학 시간에 여러분 비커 안에다가 필터지 하나 놓고 흙탕물 만들어 가지고 부어본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 흙탕물이 이 필터 지나간다고 깨끗해지기나 할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어지면 그 불순물들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깨끗한 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상황, 환경, 여러분들의 여건, 그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필터 안에 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필터 안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부정적인 평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정적인 평가를 끌어안고 이것이 진짜야 라고 하며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가 진짜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도 진짜이셔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평가에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든 그게 말씀의 시간이든 그게 묵상의 시간이든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의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도전이 되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